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 29절에서 32절, 구약성경 280쪽 280페이지 신명기 11장 29절 봉독해 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편 곧 해지는 편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레바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얻으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할지니라.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처녀들에게 행하는 행사인데, 그것은 결혼 정년기에 들은 처녀들을 한 옥수수 밭에다가 들여보내서 한 고랑씩 맡아서 그 고랑에서 제일 크고 좋은 옥수수를 이제 한 개씩 따는 일입니다. 제일 크고 좋은 옥수수를 딴 처녀는 이제 그날 승리자가 되고, 그리고 많은 그 혼수품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한 가지 규칙이 있는데, 한 번 지나친 곳은 다시 돌아볼 수 없고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거. 오직 앞만 보고 가다가 마음에 드는 옥수수 하나를 따야 되는데, 한 번 땄으면 도중에 좋은 것이 있다 해도 그것을 버리고 다시 딸 수 없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기에 참여한 혼례 정년기인 처녀들은 아주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은 제일 좋은 옥수수를 따려고 들어갔던 처녀들은 한결같이 풀이 죽은 모습으로 별로 안 좋은 그런 옥수수를 따가지고 나온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것이다 싶어서 그것을 잡은 순간 저 앞에 더 좋은 것이 보여서 그걸 따려고 갔다가 또 더 좋은 것이 있겠지 하고 갔다가 고랑 끝에 도달하게 되어서 더 이상 고를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거나 따갖고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비로소 아까 그거 마음에 드는 거 그걸 따야 되는데, 아까 그걸 땄으면 훨씬 나았을 걸, 이런 마음 때문에 속이 상하고 할 수 없이 아무거나 따가지고 나온다는 거죠. 선택의 중요성, 바로 결혼을 앞둔 처녀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은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그 유명한 말, 이런 말이 있죠. 살까 말까 할 때, 어떤 것을 살까 말까 할 때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안 사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가소비를 하거나 충동 구매를 하게 되지. 왜냐하면 선뜻 사고 싶으면 사야 되지만 살까 말까 망설일 때는 안 사는 게 좋아. 앞으로 명심을 해. 또 말할까 말까 망설여질 때는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말 안 한 게 좋아. 왜냐하면 한 번 한 말은 다시 주워 담기가 어렵고 정말 좋은 말 같으면 할까 말까 망설일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미 자기 마음에 꺼림직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먹을까 말까 할 때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응? 그려 먹어야 때깔이 좋지. 근데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야 돼. 왜냐면 살쪄. 그것도 뺀이라고 애먹어. 그러면 갈까 말까 할 때는 가야 되고 말아야 돼요. 이건 두 가지 다 해당돼.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벌써 망설일 때는 안 가는 게 좋을 수도 있어. 이건 그냥 네 맘대로 하면 돼. 그러면 줄까 말까 망설여질 때는 줘야 돼요. 왜냐하면 후회되고 넘치도록 안겨주실 주님이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오늘 어떤 권사님이 새벽에 아침을 먹자고 그래서 배는 부른데 배를 이때야말로 끝해야 되는데 또 새벽에 밥을 먹자고 그래서 가서 밥을 먹었는데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왔나 안 왔나 몰라. 밥을 꼭 이렇게 샀더니 나중에는 해장국을 샀더니 갈비탕이 돌아오더래. 그거 잘 깨달았다. 그러죠. 당연히 심으면 거두니까 줄까 말까 할 때는 줘야 돼요. 후회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는 주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모든 것에 사람은 누구나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잘 해야 되죠.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유복하게 멋지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자기 앞에 놓였지만은 바로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고난을 선택했어요.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 고난을 선택함으로 그는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룻기를 보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국에 돌아갈 때 친정으로 가라 라고 할 때 친정은 얼마나 그리운 곳이고 늘 가고 싶은 곳입니까? 그런데도 이 룻은 어머니를 선택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그렇게 선택함으로 하나님은 그 룻에게 멋진 남자 보아스를 선물로 주고 그리고 그의 손자를 다윗을 허락해 줍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새벽에 우리가 양보가 주는 복을 살펴보았는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살 곳을 선택할 때 롯은 눈에 보이는 대로 요단 들을 바라보면서 에덴 동산 같이 비옥한 그 땅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창세기 13장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험악한 산지를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자녀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장자의 명분과 죽 한 그릇을 선택할 때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하냐고 죽 한 그릇을 선택함으로 그는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늘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도 저녁 예배 갈까 말까 망설인 사람도 있겠지만 오신 여러분은 잘한 것이고, 그걸 선택 안 하고 지금도 방구석에 앉아 있는 사람은 뭘 볼란지도 몰라. 뭐 미스터 트롯을 볼런지 미스터 트롯을 볼란지 몰라요. 뭐가 나오는지. 자, 우리의 선택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될 수 있다면 이 선택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12지파를 반씩 나누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들어가게 한 후에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불순종할 때 따르는 축복과 저주를 생생하고 확실하게 실감나게 교훈해 주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이스라엘의 중앙에 있는 산으로 예루살렘 북쪽에서 약 6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산은 남과 북으로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 이 거리는 500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간격을 두고 이 두 산이 딱 서 있습니다. 그리심산은 해발 854m, 우리 계룡산은 845m. 계룡산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리심산은 854고 계룡산은 845고 54, 45 여 차이고, 또 에발산은 해발 905m, 서대산이 904m. 우리가 올라갔던 한라산은 1950m, 백두산은 2750m, 또 우리 등산팀이 갔던 용봉산은 361m, 낮은 산이죠. 이렇게 854m인 그리심산과 905m인 에발산은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해발은 높지만은 이스라엘 자체가 해발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둥그런 산으로서 그렇게 올라가기 험한 산은 아닙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두 산 사이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선택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는지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지 그 선택에 따라서 결과는 분명하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비슷한 위치에 비슷한 장소에 마주보고 있는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분명하게 다른 것처럼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과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 그 결과가 다르게 된다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기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귀로만 듣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는 그 시청각 교육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특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오늘 저녁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선택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두 산의 특징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치상 그리심 산은 남쪽에 있고 에발 산은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심 산은 항상 햇빛이 들지만 에발 산은 그늘이 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왜 하나님이 그리심 산 쪽에 있는 백성에게 복을, 에발산 쪽에 있는 백성에게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물론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 아시겠지만은 위치상 그리심산은 항상 햇빛이 드는 반면에 에발산은 항상 그늘 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태양으로, 예수님을 빛으로 비유할 때가 많이 있죠. 말라기서 4장 2절에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 곧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하나님이 의로운 태양처럼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주기만 하면 마치 외양간에서 뛰쳐나온 송아지처럼 치유받은 기쁨으로 뛰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녁에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늘 빛으로 그렇게 비유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왜 이렇게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도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성경은 주님이 빛인 것처럼 우리도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로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동안은 오직 광야를 쭉 따라오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면 온갖 우상들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까요? 복을 달라는 거죠. 그 안에 무슨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그렇습니까? 오직 복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상이 복을 줄 수 있습니까? 우상은 복을 줄 수 없어요. 그야말로 사람이 만든 우상은 그 우상이 만든 사람에게 어떻게 복을 주겠어요? 우상은 제가 늘 설명하지만 이렇게 번쩍이든 뭐 이쁘든 간에 이건 사람이 여기다 갖다 놓으면 천년만년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옮기기 전에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눈이 있으니 볼 수가 있습니까? 입이 있으니 말할 수 있습니까? 다리가 있으니 걸을 수가 있습니까? 만들어 놓은 그 자리에 그냥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만든 그 사람에게 만들어진 우상이 복을 줄 수 있냐 말이죠.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우상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만든 우상에게 복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시편 14편 1절에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에 이르기를 스스로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한다. 누가요? 어리석은 자가. 그런데도 사람들은 참 빛 대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어리석게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가나안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깁니다. 이것은 빛을 버리고 어둠을 찾아가는 거죠. 복을 버리고 저주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누가 복을 주고 누가 저주를 하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복의 자리로 갈 수도 있고 저주의 자리도 내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네가 얻을 그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복은 오직 하나님께로 옵니다. 하나님께로서 복이 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참 빛 되시며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주는 것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럽니다. 마치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사람들은 복을 바알이 준다, 아세라가 준다, 밀곰이 준다, 몰렉이 준다. 우상의 이름도 많아요. 그러나 그런 우상들은 섬겨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성남동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제 꿈이었었어요. 교회를 개척할 때 어디에 교회가 없는가 그것만 찾아서 그래서 홍도동에 교회를 개척을 했고 그리고 그 성남동에 얼마나 우상을 섬기고 점쟁이들이 많이 사는지 지금도 다 무너져가는 집들이잖아요. 얼마나 제가 쫓아다니면서 그때 연구를 했는지 그런 집안에는요 귀신을 많이 섬기고 무당을 하고 점쟁이를 하는 사람 집안에는 거의 지체 부자유자들이 있고 단명하고 그리고 거의 못 삽니다. 아니 자기 팔자도 못 고치는 사람이 누구 팔자를 봐준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거기 가야 그 동네가 복을 받는다는 그런 비전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려고 무단 애를 쓰고 저도 거기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 힘을 다했습니다마는 제 때에는 그게 안 됐어요. 어쨌든 거리심산은 항상 햇빛이 드는 반면에 에발산은 늘 그늘이 지는 것을 통해서 빛을 따라가면 복을 받고 빛이 아닌 곳으로 가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거리심산과 에발산의 거리는 불과 500m 정도밖에 안 떨어졌어요. 정말 마이산처럼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봉우리가 생긴. 그런데 거리심산은 숲이 무성하지만은 에발산은 돌과 바위만 무성해서 나무가 없어요. 물론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새는 뭐 하도 산천이 변화가 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거리심산은 숲이 무성한 산이었고 에발산은 황무지 돌밭 돌산이었어요. 어쩌면 뭐 돌산이 산으로서는 더 멋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산의 특징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순종은 풍성한 삶을,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고난의 삶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 본인만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그 집에 있는 짐승들까지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집에 있는 그릇까지도 복을 받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풍성을 말하는 거예요. 풍성한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기를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46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애굽에 있다니까 가기는 가지만 노구를 이끌고 가는 그 길은 썩 내키지 않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갑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430년 후에, 우리는 대략 400년 후라고 하지만은 그 400년 후에, 430년입니다 정확하게는, 불과 400년 만에 야곱의 가족이 3만 배로 불어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런 번성은 없어요. 정말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전쟁과 전염병에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던 시절 불과 400년 만에 인구가 3만 배로 늘어난다는 그런 일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신라 천년, 고려 500년, 그리고 이시조선 500년, 이 태종, 태세, 문단세 우리 다 애우고 막 그랬었죠. 그런데 이태조, 이성계, 그가 나라를 다스릴 때 우리나라 인구가 550만이었대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남북한을 다 합치면 약 8천만 정도 됩니다. 이태조가 대략 600년 전에 이시조선을 세웠는데 인구가 600년 동안 약 15배가 늘었습니다. 엄청난 번성이죠. 8천만 명도 엄청난 겁니다. 그렇긴 하지만 3만 배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이걸 보면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나 풍성하게 늘었는지 이해가 되죠. 지금은 아이를 안 낳습니다. 지혜원이나 빨리 가야 3명 이상 낳을 것 같은데, 그지? 3명 낳을 거야? 그럼 빨리 신랑감이 생기기를 내 기도해 줄게. 이수연 몇 명 낳으려? 가봐야 알아? 안 낳을 생각이야? 낳을 생각이야? 잘 말해야 돼요. 저기 형제들이 보고 있어. 예전에 저 조수인 집사, 에서대 집사 저 어릴 때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전부 애들이 4명 낳는다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4명이었거든요. 그러더니 시집가더니 다 바뀌어가지고 지금 3명 낳은 것도 잘한 거지면. 여러분, 나는 박정희 대통령 별로 좋아는 안 하지만 경제 발전의 주역이고 그분이 잘한 것은 자연 보호, 그리고 우상 타파, 산에 있는 우상들 다 버려버렸어요. 너무 잘했죠. 잘못한 게 있다면 독재, 또 잘못한 게 있다면 산화제한. 둘만 낳아서 잘 키우자 이래가지고 이제 막 산화제한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4명을 낳아가지고 또 거기다가 우리 박정림 권사님 아이들 3명까지 내가 데리고 다니면 7명 아니요. 또 나를 큰아버지하고 얼마나 잘 따랐는지. 그때 우리 박정희 권사는 세댁이었어, 세댁. 거기다가
손자, 손녀 둘만 데리고 사는 할머니 집사님이, 이원덕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까지 2명이 붙어가지고 9명을 우리가 데리고 댕겼어요. 그러면 전부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좀 있다면 또 1명만 나가지고 잘 키우자네. 이건 진짜 잘못한 것 같아요. 지금은요, 아이들을 안 낳아가지고 뭐 이해도 돼요. 키우기가 힘드니까. 어쨌든 뭐 그것을 말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풍성하게 정말 축복을 받았는지 아브라함의 일가 아닙니까? 일가, 한 집. 그 한 집이 민족이 됐다는 거, 나라가 됐다는 거. 이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3만 배의 복을 받았더니 400년 만에. 하나님은 그리심 산에 풍성한 숲을 보게 하시고 에발산의 바위투성을 보게 하시면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도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옥토에 뿌려진 씨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둔다고 했는데, 이런 그 결실을 거두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오직 순종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결과는 자유가 아닙니다. 세 번째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주는 교훈은 해가 뜨는 동쪽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오른쪽에 서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좌편이냐 우편이냐 그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좌파냐 우파냐 뭐 이런 걸로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마는,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은 주님 편에 서야 되는 것을 말해요. 성경의 오른손 또는 오른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 사용되었는데, 오른손은 능력과 힘의 상징이고 복을 가져오는 특별한 기능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62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라고 하셨고, 이사야 48장 13절에도 가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예수님을 표현할 때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이렇게 서게 됩니다. 오른쪽에 선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왼쪽에 서 있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임하는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에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이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요새는 포스트 다원주의, 포스트니즘 이런 사람들이 이거 왼손잡이 기분 나빠요. 왼손을 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엄마들이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지 말라는 거죠. 왼손잡이, 그 왼손잡이 기분 나쁘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니까 자꾸 말이
제대로 전해지지가 않죠. 그러면 왜 오른손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을 10분 감안해서 왼손잡이 무시하는 게 아닌데도 그런 쪽으로 말한다면 뭐 우리 아들도 왼손잡이에요. 뭐 왼손잡이인데 막 어릴 때 뭐라 해가지고 왼손 오른손 다 쓰니까 얼마나 좋은지 하나도 나쁠 게 없어요. 그 왼손 오른손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무엇을 말할 거예요? 주님 편에 서라는 이야기. 주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해가 뜨는 동편을 바라볼 때 그리심산은 남쪽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 에발산은 북쪽에 있기 때문에 왼쪽에 있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시는, 그리고 오늘 본문 29절에도 오른편인 그리삼 쪽의 축복을, 그리고 왼편인 에발산 쪽의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너는 그리심산의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29절에. 그리고 그 땅에 이렇게 복과 저주를 선포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말해요. 이것은 우리가 언제나 어느 편에 서야 될 건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 오른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규례에 순종하는 하나님 편에 서는, 내 생각, 내 수단, 내 욕심, 내 정욕, 내 지식 내려놓고 하나님 편에, 말씀 편에, 교회 편에 서라는 거예요. 히말라야 산에 사는 고산족, 여러분도 고산족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이 고산족이 사냥을 사고 팔 때 우리는 장날, 5일 장날에 소나 돼지나 양이나 개나 닭이나 가지고 나와서 팝니다. 그런데 고산족은 사냥을 사고 팔 때 산 비탈로 끌고 갑니다. 그들은 사냥을 사고 팔 때 그 몸집의 무게나 크기, 살찐과 마른 거 이런 걸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냥의 성질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 비탈에 데리고 가면 사냥의 성질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냥을 산 비탈에 데리고 가면 이제 그 사냥이 이렇게 산을 따라 올라가면서 먹이를 먹으면 이 사냥은 조금 덩치가 작아도 값이 올라가고, 좀 뚱뚱하고 크고 그래도 그 사냥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풀을 뜯어보면 이건 싼 값에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비록 작고 몸집이 살이 없어도 올라가는 양은 앞으로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것은 좋은 그런 사냥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값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내려가는 사냥은 지금 현재 몸이 크고 좋다 해도 얼마 안 가면 먹을 것이 없고 쇠약해질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값이 내려갑니다. 다시 말하면 올라가는 사람은 미래가 있지만 내려가는 사람은 결국 협곡 바닥으로 향하여 이제 그곳에 이르러서는 빈약하게 굶어 죽기가 십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심산에 설 건지 에발산에 설 건지 이건 누구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은 그리심산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에발산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을 함으로써 풍성한 복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